동물의 왕국 좋아하시죠? 근데 좀 일찍 시작해서 저도 본 적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세렝게티 초원에 건기가 왔습니다. 뭐 이런 나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초원의 맹수들이 그 초식 동물들을 공격해서 뭐 사자라든지 이런 맹수들이 자기보다 더 큰 그런 초식 동물을 공격해서 그것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장면들이 어찌 보면 좀 끔찍하긴 하지만 또 그게 자연의 그런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맹수의 공격을 받은 그런 그 동물들이, 약한 동물들이, 또는 이제 덩치는 크지만 초식 동물들이 그 맹수가 와서 막 물고 이제 늘어지지 않습니까? 늘어지는데 그 맹수는 그 힘을 이용해서 그 동물을 이제 그 사냥한 짐승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일단은 막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반대로 이제 그 사냥을 당한 그 동물은 또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이제 그러다가 뭐 맹수가 그 사냥한 이제 그 짐승을 놓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그 사냥을 당한 이제 그 짐승이 넘어지면 이제 이 싸움은 끝이 나버리죠. 넘어지는 순간에 그 초식 동물은 자기의 삶을 포기를 합니다. 그 약육강식의 이러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넘어진다는 것, 서로 물고 물리고 뜯고 싸우고 그런 치열한 이 정글의 생존 경쟁 속에서 넘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넘어지면 끝장이다. 넘어지면 끝난다. 우리 사람도 그래서 넘어지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난 넘어지면 끝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모든 일에 성공을 하거나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게임도 그렇잖아요. 경기, 스포츠 경기도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는 것은 좋아하지만 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넘어졌을 때 아주 심한 자괴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심한 자괴감, 자책감. 그래서 이 넘어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넘어지면 인간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지려고 합니다. 자주 만나던 친구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잘 안 가고, 스스로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은 위로한다 하고 하는 말에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아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자신 안에 그냥 깊이 묻혀버리는, 숨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넘어지면 심지어는 끝장이라는 생각까지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실패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갈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 사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그래요. 믿음의 생활에도. 또 우리의
그런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학업도 그렇습니다. 좋은 성적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죠, 아주 나쁜 성적을 받을 때도 있어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도덕과 양심에 있어서도 우리는 깨끗한 도덕과 양심으로 살고 싶지만 어떨 때는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그것 때문에 또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때 거짓말을 했을까? 이런 일들 말입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 있을 때도 물론 중요합니다.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넘어졌을 때 답이 없는가? 넘어지면 답이 없는 것인가? 말하자면 저 정글에 그러한 초식 동물들이 사냥을 당해서 결국에는 힘싸움에서 힘겨루기에서 결국에는 넘어졌을 때 자신을 포기하는 것처럼 넘어지면 그게 끝인가? 그것이 마지막인가? 아니면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는가? 언젠가 때가 되면 뭐 또 일어설 날이 오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심정으로 그냥 그 시간을 또 보내야만 하는 것인지, 아유, 그건 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린 넘어졌을 때 어떤 마음, 또 어떤 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요, 성경에도 넘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넘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나 혼자만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 나 혼자만 넘어졌다고 생각하게 돼요. 왜? 넘어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니까 그 가운데서 나만 넘어졌다, 나만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시편,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5편, 성경에 다윗의 시편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다윗의 시편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것은 다윗이 쓴 거다라고 딱 표제가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바로 다윗이 쓴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나도 넘어졌었다라는 겁니다. 나도 넘어졌었다. 자, 1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러분, 이 찬송, 이 시편은요, 다윗 자신의 지금 신앙의 고백입니다. 남의 일을 두고 다른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그 삶을 통한 간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다윗은 누구를 경험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하면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나도 넘어졌었다. 다윗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넘어진 것 우리도 알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죠? 어느 날 그 전쟁 중에 이제 궁궐 옥상에서 이 전쟁을 이제 어떻게 하나 궁리하면서 생각하면서 아마 뒷짐을 졌을 것 같아요. 궁궐 옥상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에서 물소리가 납니다. 초저녁인데. 궁금하죠? 그래서 그 소리 나는 쪽 이렇게 빼꼼히, 성경에는 빼꼼이 없지만 어쨌든 빼꼼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여튼 한 여인이, 왜 또 거기서 또 궁궐에서 다 내려다 보이는 데서 목욕을 했는지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남자들은
눈으로 보는데 약하거든요. 여자들은 귀로 듣는데 약하다 그럽니다. 근데 남자들은 보는데 약해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이게 갑자기 마음이 막 싱숭생숭해지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뭐가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권력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권력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선한 데 쓰면 굉장히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권력이 욕심, 탐욕 또는 정욕과 결부가 되면 악해져 버립니다.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자기 신하를 시켜서 저 여자가 누군지 데리고 와라. 힘이 있으니까 죄를 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바로 충성된 신하의 부인이었어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 전쟁터에서도 아주 용맹하게 아주 그냥 힘써 그 나라와 임금을 위해서 싸우는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부인이었는데 범해버렸어요. 죄를 졌어요. 이게 또 들통나게 생기니까 그 사람을 전쟁터에서 가장 앞에 내보내라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아로 하여금 전쟁터 맨 앞에 나가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일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다 범한 것이 1차적인 잘못, 두 번째는 그걸 덮으려고 하는 잘못, 엄청난 범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 영적인 범죄, 사람들 앞에서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범죄, 심지어 사람을 죽게 했어요. 간음했어요. 음행했어요. 뭡니까? 이것은 실정법에도 범죄 아닙니까? 모든 면에서 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요, 다윗의 명예에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다윗의 명예에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다윗의 범죄, 그가 넘어져도 크게 넘어졌던 이 일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자세하게. 이스라엘 역대 임금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대대로 사람들은요, 다윗 시대처럼 됐으면 좋겠다, 다윗 같은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고 그들은 기대하고 희망했어요. 그만큼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는 임금이 저지른 가장 부끄러운 일을 성경은 감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넘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다윗이 넘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한 한 인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었던 훌륭한 목동 양치기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가 넘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넘어지는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번, 두 번, 여러 번 넘어졌어요. 여러 번요. 모세 넘어졌습니다. 모세도요. 베드로, 우리도 잘 알잖아요. 베드로. 한 번은요, 이제 차 운전해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그 창업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해요. 전국의 어떤 그런 상권을 꿰뚫고 아는 거 보면 정말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진행하는 중간에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해서 성공한
그런 이제 사례,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이제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창업해서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하고 쭉 이제 이야기를 해요. 참 듣기에는 참 자랑스러운 일로 이제 들립니다. 야, 저 사람 그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근데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실패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성공한 이야기만 했어요. 아마 청취자들은 그 사람의 성공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느꼈을지 모르지만 진행자가 실패하신 적은 없었나요? 그랬더니 제가 실패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공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창업을 3번 했다. 근데 3번 부도를 맞았다는 거예요. 4번째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도를 맞아서 완전히 무너지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했을 때 자기 인생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다시 일어서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 현장에 내가 있을 때에는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고 아무도 생각 못 합니다.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가 끝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남의 이야기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 현장에 자신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뒤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넘어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만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 성공한 것 같아요. 나만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그것이 신앙에 대해서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들은 우리 자신도 우리 주위에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이 믿음을 따라 가고 있는 겁니다. 넘어지면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2번째, 하나님은요, 넘어진 사람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넘어진 사람들. 자,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죠.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에는 무슨 일 하실 것 같습니까? 무슨 일? 여러분이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어디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넘어진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왜요?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마 하실 일이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보다 부활하신 다음에야 나 부활했다, 얘들아 나 부활했어, 너네 나 이들 잘 믿어, 너네들 다시는 그렇게 실족하면 안 돼, 그러실 것 같잖아요.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실족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저 디베라 바다까지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고기를 다시 잡으러 간 그 제자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면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오늘 주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넘어져 있는 분들이요. 나는 넘어졌기 때문에 이젠 끝이야. 나 같은 사람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지 않을 거야. 아마 성도들도 교인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이제는 안 돼.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닭장에, 닭장 속에는 암탉이 그 닭장에 닭이 병아리를 부화를 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닭도 키워봤고 염소도 키워봤고, 돼지도 이제 돼지는 나중에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집에 돼지도 있었고 강아지도 있었고, 근데 한 해는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다 수컷이에요. 암컷 하나도 없고, 개가 새끼를 배서 낳는데 4마리 5마리가 다 수컷이에요. 저희 집이 남자만 아들만 셋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집이 없어요. 하여튼 병아리가 새끼를 낳는데 16마리 중에 10마리가 수컷이고 6마리만 암컷이고, 하여튼 참 희한한 집안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그 병아리를 이제 부화를 해서 그 병아리를 키우다가 그 중에는 약한 놈이 있거든요. 이제 병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병아리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어미가 그 병아리를 쫓아버려요. 이 조류가, 특별히 그 짐승들 중에서도 조류는 모성애가 강하다 그러는데, 희한하게 그 조류가 새끼가 병들거나 약하면 그냥 죽게 만들어요. 자꾸 더 쫓아버리고. 그 다른 병아리들도, 건강한 병아리들이 와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넘어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약한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넘어진 자들을 찾으십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사,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 쓸데없다.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저 병아리들 세계와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래도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하는 참 희한한 교회예요. 그죠? 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아멘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넘어진 자들을 들어주시러 오셨어요. 여러분, 비굴한 자들이라는 뜻은요, 고개를 숙였다라는 뜻이거든요. 항복했다. 이제는 항복해서 굴복하고 패배한,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 그 비굴하다는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개를 숙였다. 주님은요, 고개 숙인 사람에게 그를 너의 고개를 들어라. 아니, 들으라도 아니에요. 주님이 고개를 들어주세요. 내가 있다. 너에게 내가 있어. 여러분, 가장 약하고 어리석고 넘어지기 잘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그 부모가 가장 강한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약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약하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우리의 도움과 힘이 되어주시려고 넘어진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서 말씀에 보면요, 넘어졌을 때 붙들어줄 친구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면 복이 있다. 아무리 넘어졌더라도 그를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서 4장 10절에.
전도서 4장 10절의 말입니다. 넘어졌을 때 붙들어줄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붙들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에도 붙들어줄 주님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자빠졌는데도 나를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이 내 주님이시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졌느냐보다, 내가 넘어졌느냐 일어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넘어지더라도 붙들어줄 주님이 계신가? 그러면 된 겁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답입니다. 세 번째, 넘어졌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 19절 말씀인데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께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신데도 도와주세요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도와줄 주님이 안 계셔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구원해 주실 주님이 안 계셔서 멸망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지금 물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밧줄까지 던져줬어요. 그런데 그 밧줄을 안 붙잡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물에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밧줄을 안 잡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해라. 주님께 간구해라. 주님께서 말이죠, 주님 저 도와주세요 하는데 너 아직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작은 소리도 주님 저 도와주세요. 작은 소리에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 그래서 막 큰 소리 쳐서 어떤 힘을 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아주 작은 소리라도 주님은 그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로 들어주십니다. 18절 말씀에 진실하게 간구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소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있으면 입으로 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얼마나 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바라는데 힘이 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구예요. 간절한 바람과 기도,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것, 그게 간구입니다. 진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것.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넘어지면 넘어졌다고 말하는 것. 주님 저 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저 넘어졌어요 라는 이 고백이 그렇게 힘듭니까? 주님 저 넘어졌어요.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아파요. 이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게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꾸밀 필요도 없어요. 좋은 아름다운 말을 찾아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진실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생각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심각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답이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일전 야구가 있었잖아요. 어제는 또 뭐 미국하고 해서 결승전에서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만은 왜 그걸 또 토요일 날 하는지 저같이 설교 준비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시험거리가 됩니다. 예. 시험 들었어요 어제. 근데 한일전 때 명언이 하나 나왔죠. 명언. 1회부터 9회, 8회까지 일본이 이겼습니다. 근데 9회 와서 진짜 신기하게 뒤집어 버렸어요. 그때 해설자가 이 말을 합니다. 야구는 오래도록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기면 됩니다. 명언이에요, 명언.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잘 서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일어서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에 일으키십니다. 절대 넘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졌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십니다. 서 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넘어질까 봐 노심초사하지 맙시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넘어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그 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그래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 매우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들을 어떻게 보실까? 넘어진 자들, 정글의 짐승들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넘어진 나에게 오셔서 소자야, 내 손 붙들고 일어서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 일으켜 주세요. 제가 넘어졌습니다. 이제 주님 의지합니다. 나를 맡깁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간구고, 이게 부르짖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찾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일으켜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이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진실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